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1절 6절까지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서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은 참 외롭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할 때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사촌들이 있었고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서 학교에 가면 전부 다 저를 다 귀여워하는 겁니다. 아버지 반에 학교 이렇게 미취학 아동들 7살, 6살 때 학교를 가면 아버지 반에 이제 형들이 있거든요. 그 형들이 보니까 오징어 뒷다리 집에서 가져왔던 이런 것들을 저를 주는 거예요. 최고의 간식은 이제 학교만 가면 막 간식이 넘쳐났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원생 아들 아이가 이러면서 챙겨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참 이렇게 외롭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외롭다라는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형제간이 이렇게 형 누나를 참 많이 의지했어요. 우리 형이 너무 똑똑하고 또 이렇게 잘 나가고 또 누나도 너무 잘 나가고 그러니까 누나하고 형을 참 많이 의지하고 이제 동생으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세상에 턱 나와 보니까 형 누나를 의지할 게 아니더만요. 처음에는 형수가 들어와서 저런가 보다 했어요. 그래서 애꿎은 형수를 원망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형수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 나오면 다들 이제 각자 도생, 자기 인생을 지가 살아야 되더만요. 근데 참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시대가 더 이렇게 연세가 더 바뀌어지면서 지금 요즘 시대는 더해졌습니다. 전에는 연세가 드시면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이런 게 노래도 있었고 시대 정신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요.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하려고 하면 생업을 다 버리고 생활의 모든 패턴을 다 바꾸고 시골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또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다 하는 그 아도 노인이 되어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당신 늙는 거는 개하는데 아들 늙는 거 보이 이 새치 이런 거 보면서요. 아들 늙는 거는 못 봐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노인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도 집에 가면 손주가 있고 노인인데 또 늙으신 노모님이 또 계신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요. 초고령화 사회를 살면서 옛날에는 긴 병에 효자 없다 했는데 긴 병이 지속되니까 어떤 때는 효자가 없는 것 뿐만 아니라 긴 병에는 마누라도 없어져 버리고요. 긴 병에는 신랑도 어디까지 없어져 버리고요. 별일이 다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세상에 속된 말로 믿을 놈이 한 놈도 마다 없다. 아버지와 아들이 목욕탕에 가서 목간을 합니다. 아버지가 시원다. 아들이 아버지요 시원해요. 그러면 뭐 시원하지 놈아. 아들이 아버지 말 믿고 퐁당 풀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엄청
뛰어나면서 세상 믿을 놈 한 놈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가지고 이놈의 새끼 아버지 보고 무슨 놈이라고 하면서 목욕탕 바닥에서 알을 좁힙니다. 아들을 좁히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말립니다. 아이고 그 알을 그 목욕탕 와서 그 빼면 됩니까? 그러니까 아가 말합니다. 나 돌아 지 새끼 죽지 네 새끼 죽나? 그래서 아버지가 기가 막히기도 하고 뭐 이런 놈이다 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막 됐다 막 지는 지고 나는 나고 막 목을 끝내고 얼른 끝내고 밖으로 나왔어요. 목을 끝내고 나 출출한데 앞에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에 가가지고 빵을 5개를 시켜서 아버지는 3개를 드시고 아들은 2개를 먹었습니다. 배가 은근히 불러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좀 풀어보려고, 야야 배부르지? 이러니까 아들이 그래요. 2개 묻는 배부르면 3개 묻는 배도 뒤지겠네.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다, 이런 얘기가 발전돼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있지요. 여러분, 정말 세상에 믿을 것 참 없는, 믿는 도끼의 발등을 우리는 수없이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우리를 가까이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십니다. 목사 너무 믿지 마이소. 목사가 여러분 발등 찍을 때 있습니다. 목사들 세계에서 말로 성도를 너무 믿지 마라. 성도가 네 발등 찍을 때 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서로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고비고비마다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극복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극복이 안 될 때, 그때 그 사람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새로운 만남을 또 열어 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계속 인도해 가십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가 되실 때 어떤 복이 있는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래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돈이 많으면 부족함이 없다. 건강하면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옆에 많이 붙어 있으면 외롭지 않은 부족함이 없다. 우리 나름의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셔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 그분은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고, 죄송합니다, 있는 것도 피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목자가 그와 함께 하면 양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보호하시고, 그분이 끌어가시고, 그분이 지키시고, 그분이 도우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걱정은 누가 하면 됩니까? 목자가 하면 돼요. 가정에서 부모가 걱정해야 될 거를 자녀에게 너무 걱정을 시키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 때는 자녀가 지휘를 하면 되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못하고 산만한 애들 있습니다. 그런 애들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가정에 불화가 많은 애들이 그래요. 다른 애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 불화가 많으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면 자식은 지는 또 지대로 불안한 거야. 저러다가 엄마 아빠가 갈라서 보면은 나는 어느 줄에 서야 되나,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낄 때 지가 지식위에 공부해야 되고 애들하고 열심히 뛰놀아야 되는데, 이거를 자기의 불안감을 해소해 보려고 엄마 아빠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해요. 그걸 너무 일찍 애가 어른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너무 일찍 애가 어른이 돼 보면요,
철들었다 싶은데 철든 게 아니라고요. 철든 게 아니고 그 시기에 인생이 지가 겪어야 되고 지가 누려야 될 걸 못 누린 애들이 스스로 역기능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걱정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니까? 목자이시니까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오늘 내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오직 내 길을 걸어가는 거. 터벅터벅 내 길을 걸어가면 그분이 때 맞춰서 곡기 준비하시고 그분이 때 맞춰서 앞뒤바 뒷뒤바 맞춰서 사람도 붙이시고 고비고비마다 끌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불안해지면은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것에 대해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애가 엄마 아빠 하는 행색을 보니까 불안해요. 아버지 돈도 잘 못 벌고 어머니 매 뚝딱뚝딱 해쌓고 그리고 아버지 바람 피어가 뭐 가정에 뭐 저쩌고 막 이래버리면 스스로 불안하니까 이거 자기가 그 문제라도 자기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자기 그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공부해야 될 때잖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 못하고 자신의 그 인생 시기에 친구들하고 열심히 노는 것도 그 인생의 숙제라고요. 이놈아 공부를 해야지 맨날 놀기만 하냐. 아니요. 인생을 좀 놀아야 돼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심을 어떻게 보냈는지 친구들하고 토닥토닥 골목대장 해가면서요. 리더십 어떻게 쌓는지 그렇게 놀이를 통해서 인생은 많은 것을 배우고 누리는데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숙제를 미라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아이. 그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어렸을 때 누리지 못하고 하지 못한 것이 숙제가 돼서 자기 안에 채여 있는 거예요. 채여 있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가지고는요. 얼라 때 해야 될 걸 나이가 들어서 합니다. 언제 하느냐? 사춘기 때 해버리고요. 중년기 때 하는데 그때 바람 피우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어릴 때 안 채워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인생의 힘든 고비를 지나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재정이나 모든 것에 풍성한 복을 주시든지 그 하나님 그분이 걱정하게 하고 여러분은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는 것들을 배워가고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중에 기도를 배우고 가난한 중에 염려 중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이렇게 저렇게 애쓰고 겸손도 배우고 배울 게 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걱정은 그분 보고 하라 있어. 부모가 된 우리가 자식 걱정은 우리가 하고 지는 지 인생을 그래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그거 우리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가 못 믿어보면 지 인생 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제 큰애와 작은애가 이리 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그랬는데요. 큰애는 우리가 마음껏 좀 누리게 맞으니까 많이 누리는 그런 편이고 둘째는 개척교회 할 때 애가 사춘기 이런 때 보내니까 내핍을 경험한 애예요. 그래서 작은 애는 죄송하지만 경제적으로 엄마 아빠를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이놈은요 군에 가서 해군에 근무할 때 군대생활 2년 동안 한 동안에 1,000만 원을 적금을 들어가지고 돈을 모아놨더라고. 그 돈 어제 니 얼마 가지고 있나 물어봐요. 쏠쏠찮게 안 쓰고요. 다 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서울에서 알바해가면서 집에서 우리가 보내준 방값이나 이런 거 기본적으로 보내주는 거 또 어떻게든 통장에 넣어놓고 계속 돈을 불리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넣고 온통 재테크에 그냥 막 그런 필이 꽂혀요. 조금 마음이 좀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그 시기에 누려야 될 때고요. 놀아야 될 때고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서울 가서 그냥 연애도 좀 해보고 누리는 게 주로 돈 안 드는 데만 누리러 다닙니다. 서울시내 고궁 같은 데 걷고요. 미술관, 공짜 미술관 가서 구경하고 다니고 돈 안 드는 데다가 누리고 다녀요. 그리고는 자기를 위해서 좀 누리는 것은 뭐 젊은 세대니까 아이패드 같은 거 사서 뭐 그런 거 좀 누리고 여자 만나면 돈 많이 써야 된다. 좀 그 시간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짠하고 여러분. 근데 그 모습 속에서 사실은 저도 제 모습을 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목자 되심 안에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네 걸음을 걸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서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서두르지 않으리라. 뭐하지 않으리라? 서두르지 아니하리라. 어떤 분은 대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에 느린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이 구절 이래 바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종종 걸음을 치리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너무 빠른 사람,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는 사람들은요, 좀 저 같은 급한 성격이 가진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나는 서두르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분의 인도하심의 보폭에 맞추어 가면서 그 시기에서 내가 배워야 될 것도 배우고 내가 누리게 하시는 것도 누리고 그래 인도함 따라가다 보면 그분은 나를 푸른 불밭에 마시고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마신다.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예, 보세요. 푸른 불밭은 양이 인생을 살찌우는 데입니다. 인생을 살찌우는 데고요. 쉴만한 물가는 안식하는 곳이에요. 인생은 열심히 돈 버는 것도 중요한데 인생을 살찌우는 그런 좋은 것도 참 중요한데 때로는 인생은요. 쉴만한 물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의 쉼터가 그렇게 중요하다. 예. 교회가 그래 소중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 성만교회가 늘 은혜의 성산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거룩도 지켜야 되고요. 교회는 어쩐지 분란이 없어야 돼요. 분란이 생기면 여기 은혜의 쉼터가요. 여러분 거짓거리가 되어버려요. 그럼 여러 사람 마음이 힘들잖아요. 교회는 영혼의 쉼터, 쉴만한 물가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는 푸른 풀밭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인생을 살찌우는 아름다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소생되어지면서 푸른 초장의 기쁨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자녀손들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죄의 길을 걸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먹고 살려니까 이런 분이 있고요. 죄의 길 걷는데 동기가 다양해요. 자신의 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해서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요. 돈 벌려고 욕심지기다가 죄의 길에 빠져버린 사람이 있고 은혜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고요. 근데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그걸 우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끌고 가신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은혜 아래서 우리는 당장 돈 버는 게 좋고 당장 인생이 건강하게 좋고 당장 뭐 달콤한 유혹에 끌리기 쉬운데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결국은 의의 길 이끄시고 그런 속에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주셔서 여러분 세 가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결국은 허락하십니다. 그 인도하시는 고비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인도하시는 고비 안에서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뭐한다? 다닌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은 왜 다니느냐? 내가 죄에 끌려서 유혹되어져서 다니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앙 하면서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위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연단의 과정을 지나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여정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반드시 등장하는 게 뭐냐? 반드시는 아니겠군요. 주로 등장하는 게 마귀가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인생에 등장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지나가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광야 생활, 40년 광야 생활 하시는 동안, 40일 광야 생활 하시는 중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는데 뭘 만납니까? 마귀를 만나는 거예요. 그 마귀를 만나는데 그때 사단에게 끌려버리면 미혹돼 버려요. 마귀가 예수님은 미혹할 만한 것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배고픈데 이 돌띠가 떡덩어리가 되게 해라. 이는 그런 이적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너의 배를 불려봐라. 배고픈데 인간이 가지고 식욕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서 욕을 해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말한다고요? 우리 안에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성령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주 작게 들립니다. 그 음성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럴 때 나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 딱 올면은 그만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돌이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그게 사단이 밖에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일까요? 우리 속에서 이렇게일까요? 우리 속에서 되게 배고픈데 저 돌띠 있네. 저거 40일 금식했으면 저 돌을 떡을 되게 할 수 있을까? 스스로의 생각처럼 이렇게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이 또 다른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다고요. 그걸 감동과 감화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감동과 감화. 그때 마음속 예수님 마음 떠오른 마음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면서 자기의 생각 안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식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안에 돌이 배고픈데 저 돌이 떡이었으면 좋겠다. 40일 금식했는데 돌을 떡띠로 한번 만들어 볼까? 돌은 떡이 되라. 그런 마음이 일어나려 할 때 주님이 주신 마음이 다 일어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다 일어나. 그럴 때 뭘 붙잡아야 됩니까? 주의 음성을 붙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걸요, 자신의 그 욕망을 따라서 돌은 떡이 되라. 이런 것도 문제고, 그러니까 돌이 떡이 돼도 문제고. 그럴 때 미혹으로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광야에 계신데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확 휘몰아쳐서 성전 꼭대기에다가 세워놓고서는 여기서 뛰어내리 봐라. 천사들을 동원해서 머리털 하나까지 그냥 세신 하나님께서 너 지켜줄 거다.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휘몰아쳐서 막 그런 환상이 보이고 이 절병난간에서 뛰내리면 천사가 나를 받아주겠지. 그런 마음이 막 든다 할 때 그때 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음성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때 뛰내리 볼까? 지켜주냐 한번 볼까? 폴짝 이러면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신비주의 이단이 이래 나온다고요. 세 번째, 자기한테 절하면 세상 모든 만국의 권세 다 주겠다 그러는 거. 이게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심, 야망, 비전을 건드리는 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인간이 가진 야망으로 바꾸라, 그래 들리는 겁니다. 그때 그런 유혹이 오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또 들려요. 주 음성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때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을 이기면서 성령 충만한 그 성령 40일 금식하면서 성령에 깊이 젖은 것이 영적인 권세로 바뀌어진, 영적 권세로 바뀌었더니 주님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는 따라봐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는 따라봐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나오시더라. 그런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미혹이 된다 안 된다? 그 마귀가 말 안 해도 우리는 스스로 미혹이 되고 스스로 그냥 넘어지는 정도가 자빠져 버리고 그냥 실기대 버리고, 그게 우리 그때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를 깨닫게도 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하시나이다?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니하심 안에 넘어진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책망하실 때도 있지만은 한참 내버려 두기도 하지만은 책망의 말씀 주시면서 다시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용도가 달라요. 지팡이는요 끝이 구부러져 있어서 양을 넘어진 그 자리에서 건져내시는 역사를 일으키고, 막대기는요 뒤가 그냥 망치처럼 되어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대가리를 박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면서 우리를 안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요 넘어짐을 자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체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적하게 따라가도 인생을 참 낭비하고 그런데, 이 넘어짐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건져내고 또 마귀 쫓아내고 뭐 이런 과정을 지나느라고요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이 자꾸 지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적한 인도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누구의 목전에서? 원수 누굽니까? 마귀 사탄, 사마귀, 마귀 사탄 귀신, 사마귀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셔서 그 상에서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할렐루야. 네? 이 마귀와 싸워 이겼으니까 마귀는 적은 여기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앉아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의 상을 받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면, 여러분 마귀와 싸워 이겨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고백을 해요. 싸워 이긴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전리품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싸워 이긴 사람들은 다양한 전리품이 그에게 주어져요. 첫 번째, 영적인 권세가 주어집니다. 영역이 세집니다. 싸워 이기면서. 두 번째는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오는 축복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몸에 들어와서요 온갖 염증과 질병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하면 사역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 병고침이 부수적으로 주어져요. 몸이 강건해집니다. 사단의 집들이 깨어지면서요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강건해집니다. 사단이 우리 삶의 실패의 영혼의 역사에서 하는 일마다 막아놓은 것들이요 술술 풀립니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맛에 축사하는데 그 축사에 맛들이면 그것도 또 실수가 있어요. 뭐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요. 어쨌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딪혔을 때 싸워 이기십시오. 어떻게 하면 이기냐? 한번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 멀리서 활을 확 쏘서 핑 쏘면 화살 한 대만 손해보면 돼요. 근데 영적 전쟁은 때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있는데 우리의 씨름이란 말을 하잖아요. 씨름이란 말을 헬라 원어에서는 팔레라고 되어 있습니다. 팔레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이에요. 씨름이나 레슬링 어떻습니까? 몸을 잡고 막 은격부터가 막 싸우는 것 씨름이다. 레슬링이라 하잖아요. 영적 전쟁이 때로는요 씨름하는 거라고. 씨름할 때는 영이 내 몸에 들어붙고 나도 그걸 치고 지도 날 치고 엎치고 뒤치고 막 여기 터지고 저 터지면서 같이 막 엉겨붙는 거예요. 근데 그때 뒤로 물러서면 열매가 안 나와요. 찔겨 보여야 돼요. 할렐루야. 지면 어떻습니까? 지면 한판 또 싸우면 되지. 지면요 내 상처 입잖아요. 여기 들어붙는단 말이에요. 어깨 이런 데 들어붙는다고. 졌을 때는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조용히 머무르세요. 할렐루야. 피 묻은 어디 왔어요?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머무르세요. 조용히 머무르면 찬양하다가 머무르고 기도하다가 머무르고 방언 기도 1시간 쭉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묶여있던 거요 묻었던 거 다 털어주십니다. 다 털어주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회복하면 한 따가리 더 있어. 집에 가서 한 따가리 더 하고 그래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요 그런 싸움일 때는 개싸움 같거든요. 그런 싸움 때는 따라합니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포기하지 않고 찔기게 나가면요 한 달 걸립니다. 그거요. 2달, 석 달도 걸린다고요. 왜? 마귀가 어떤 물체에 붙은 게 아니거든요. 물체에 붙어 있으면 물체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마귀는 우리 인격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격에 옛사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마귀를 드러낸다고 이놈만 드러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요. 이놈 드러내는 것과 내 인격에 변화된 것과 함께 맞물려서 이래 가야 이게 사역이 제대로 되거든. 안 그러면 요놈만 영권이 강한데 먼저 박근혜 목사 오신다며요. 포항에. 포항 수정교회 오신다네요. 장성동 쪽에 교회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 태워 줄게요. 근데 그래 가서 드러내면 용병을 고용해서 드러내면 디펜스 지키는 걸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는 걸 못하면 이게 여기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올 때 한번 쫓겨나니까 또 쫓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강하게 잡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7 귀신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축사 사역 받으면 따라합시다.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를 잘못하면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올 때마다 더 세져 버려요. 그래서 한 번씩 그래 가서 축사하고 오면 좋지 뭐. 교회에서는 제가 관리해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영적 전쟁을 제대로 치르고 지열매를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적 전쟁을 맞들이는 게 위험한 게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쫓아내는데 디펜스 지키는 것에 대해서 유념하지 않으면 그 형편이 점점 더 악해져 버려요. 그리고 축사하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서 털어내는 과정을 잘못하면 이게 그 영이 자신을 통해서 이 사람을 숙주로 삼아서 이 사람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온통 또 역사해요. 그래서 사역하고 털고 사역하기 전에 자신을 보호하는 보호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한 모든 성령의 사역은 따라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굉장한 절제 안에서 절도 있게 해야 돼요. 어쨌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좀 찔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찔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원리 있죠. 주변 사람들이 금식하든지 부모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면은 더 이상 사단의 네트워크들이 무너져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면 사역을 받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고 그런 것들을 하면 이제 사역이 더 잘 일어나고 잘 지켜지는 도움이 되고 어떻습니다. 어쨌든 그 고비를 지나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무엇을 차려주시고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뭘 부으신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무엇인다고요? 기름을 머리에 분다. 기름 머리에 분 사람 누굽니까?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사람에 붙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한 자에게는 기름이 부어져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서 어떤 사람은 따라서 왕처럼 쓰시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처럼 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처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왕처럼 쓰시면요 가는 데마다 승리의 역사가 그의 삶에 자꾸 일어납니다. 형통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풀어집니다. 제사장처럼 쓰시면요 그 사람은 중보자예요. 그 사람은 중보자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데 왕처럼 쓰는 역사가 자녀들 속에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속에 일어난다고요? 옥성 목사님이 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엎드리는 제사장의 길을 걸으면 자제분들, 새 자녀분들 안에서 왕처럼 들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안병식 군사님, 임복섭 장로님 같은 주의 손길 보내는 우리 장로님 군사님들 같은 분들이요 여기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제사장의 길을 걸으면 자제분들 속에서 왕처럼 들어서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 같은 분 돌아가셨지만 그분 뒤에는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최자실 목사님 계셨고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그 순복음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오사님 금식 기도원 가서 계속 불철저야 기도하는 무명의 종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에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 안수식을 성령의 기름 붓는다 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머리에 손을 얹어가 청청이 쌓아가지고 열 몇 명이 쌓입니다. 그래 쌓여가지고 폼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 베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폼으로 하는 문제지. 진짜 베기는 뭐냐? 10명이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면은 그게 뭐냐 하면요.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데 제 평생에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이 목사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 목사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목사마다 다 받은 은사가 다른데 다양한 그 은사들이 이 사람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그 임파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모님 안수할 때도 빗대 갈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거 장로 안수식 하잖아요. 근데 진짜 베기가 와야 된다고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잔이 많아이다 넘치나이다. 우리말로 바꿔봐. 내 밥그릇이 가득하나이다. 내 밥그릇이 뭡니까? 밥 먹고 사는 밥그릇은요. 자신의 인생의 몫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몫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이 안에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뭘로 삼을 때? 목자로 삼을 때. 어차피 세상에 속되게 말한 대로 합시다. 세상에 믿을 놈 한 놈 없는 시대입니다. 김병에 효자 없고 김병에 남편도 없고 김병에 마누라도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나갈 때 그분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채우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 가져오는 아름다운 영적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시대가 참 어두운 시대로 갑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가치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들 뭔가 쫓겨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 구약시대 때나 지금이나 여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저희의 목자가 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나온 당신의 종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초장을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를 주시옵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왕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제사장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선지자처럼 쓰임받게 하셔서 이 세상 속에서 제 몫의 인생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품 안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아버지 앞에 이 새벽 주 앞에 간청하는 이 모든 중심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